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듣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름값을 제대로 했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아마 해보신 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이름값도 못하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나 직책에 있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 차마 목사님 앞에서는 못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습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리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름값도 못하네. 내지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높은 신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귀족이라면 귀족답게 살아야 하고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살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큰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귀족 가문이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응 앞에 이 귀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족인 이유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높은 신분에는 그 신분에 걸맞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정신을 가리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쓴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 쓴 편지는 베드로 후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왜 편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티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값이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값비싼 보석이나 귀금속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한글 성경에 보배롭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한 돈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돌잔치하는 우리 아들, 딸이나 손녀, 손주에게 아니면 친구의 누구 자녀애들에게 그 돌반지 하나 한 돈짜리 해주기도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죠. 그 정말 금값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그 보석을 말할 때 이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값비싼 보석 그리고 보물에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값비싼 보물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보배롭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저분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함부로 물론 그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지켜가는 최소한의 그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막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도, 야, 여전히 저분은 믿음이 의심스러워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육자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렇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왜 나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저렇게 또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거 보면 저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막 억지로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노력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첫 번째 시간,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부모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하니 와서 시작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모르는 사람의 전도지 전해주는 그 전도지를 받고서는 교회를 와서 앉아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나중에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기타 치는 형 모습이, 어떤 선배의 모습이 부러웠고, 나도 기타 정도는 쳐봐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배워놨던 이 악기, 기타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또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21살, 2살 무렵부터 찬양 인도를 청년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데, 또 훗날 지나고 보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 지금까지 그 30년 전 40년 전 배웠던 그 기타 그거 아직까지 메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돌이켜보면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한테 기타를 배우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찬양 인도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린 걸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사도 바울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죠. 베드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값비싼 보물과 같은 보배롭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였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 이 믿음이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만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당신들도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그 성경 속 인물들이 받은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다윗 아니야,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닌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낮추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목사님 믿음 다르고 장로님 권사님 믿음 다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아직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각자의 열심과 노력 혹은 재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고 지금까지도 제가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저의 믿음이 당연히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큰 게 당연하겠죠. 믿음이 그만큼.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는 40년, 50년 한 사람이 더 큰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졌던 믿음, 베드로와 바울이 가졌던 믿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쓰면 좀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기록을 했는데 예화를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 끓이는 집집마다 맛이 제각각입니다. 이 사람 집에서 끓인 맛이 다르고 똑같은 김치찌개여도 사람마다 끓이는 맛이 다 달라지죠. 그런데 CJ, 청정원, 풀무원과 같은 대기업에서 만든 그 김치찌개는 가게에서 사서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끓이면 어느 집에서 끓여도 같은 기업의 제품이라면 맛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마치 그 사람들이 그 각자가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모양과 크기는 다 제각각이겠죠. 그러나 마치 한 공장에서 만들어내서 맛이 다 똑같은 김치찌개인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받은 믿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생겨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다르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같은 공장에서 만든 김치찌개를 누가 끓여도 맛이 똑같지만 만약 거기에 자기 입맛에 따라 다른 재료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끓이라는 시간보다 더 많이 끓이거나 아니면 덜 끓이면 그 방법을 달리 한다면 맛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김치찌개라고 하는 그 공장의 제품이 맛이 달라서가 아니라 끓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 때문에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에 가까운 금한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약속도 주셨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이 세상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진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이 보배로운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것인지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그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치레 하는 정도로 이 정도 가벼운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겐 정말 내가 내 있는 힘껏 다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까움과 관계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선물을 정하게 되죠. 그런데 비싸고 정말로 값 나가는 것, 내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번에는 이런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정말로 세상의 것과는 보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받은 자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우리의 안에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그에 걸맞은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받아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더해지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믿음이 결국 도착해야 될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삶의 변화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다 똑같은데 왜 사람마다 다 달라 보이는 것일까? 믿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혹은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에 계속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해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자리에 멈춰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더한 자리에 멈춰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더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각각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열매, 종착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는 달라 보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았는데도 사랑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맹인과 같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멀리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 보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맹인과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렸으니 믿음이 성장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진 10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참된 것임을 너희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믿음을 받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약속이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받은 믿음과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같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이 귀한 신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더 절제하고 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신분에는 그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신분보다도 더 높은, 더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또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며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아버지 없고 부족하여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